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경쟁과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하기보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00편은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개합니다. 시편 100편의 표제는 바로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태도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짧은 5절 안에 예배의 본질,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온 세상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해 주어진 아주 보편적인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인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로만 보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전 세계가 참여해야 할 우주적인 사명입니다. 또한 즐거이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즐거이는 기본적으로 전쟁터에서 군인이 진군을 하면서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목청껏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은 말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전 인생의 헌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이 구절은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의무로 여기고 봉사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겁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기뻐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의 초반부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짧은 문장은 시편 100편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의 하나님인 겁니다.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러한 찬양은 내용이 비어있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속하여 있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며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겁니다. 양은 먼 곳을 보지 못하는 매우 근시적인 안목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러한 동물에게 목자의 인도는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느끼거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진리를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 성전의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전은 문을 지나 궁정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행위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처소를 찾을 때는 기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단지 예배당 입구에서만 보여주는 태도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마음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결국 의무감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일상의 모든 시간을 예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의 5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그 감사의 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모든 행위에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둘째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자비를 의미합니다. 헤세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으며 일시적인 감정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람과는 다릅니다.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 먼저 잊으시거나 파괴하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 마지막 셋째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성실하심은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자녀, 손자, 후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성향을 정의하는 개념들입니다. 기자는 세 가지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100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향한 초청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어우러져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근거로 행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상황을 보고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